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위해 율법을 주었고 그 한 가지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이때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한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관역 밖으로 활을 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기적이나 이적 혹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거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더듬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미혹과 속임의 경계에서 아슬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를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앞선다 생각했습니다. 이웃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첫째인 하나님 사랑을 설명한 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후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임금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곧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을 하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말하였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이 결국엔 이웃 사랑을 요구한다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웃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말합니다. 또한 요한이서 1장 5절도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란 존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에게 그의 이웃이 된 하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구원하는 새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이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를 나누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란 존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자주 언급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물으면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략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가늠은 하지만 입을 열어 설명할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여러 단어들이 입가를 맴돌 뿐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배우고 깨달아 그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세 가지 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그곳을 나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는 말쿠트입니다. 이 단어는 통치권 혹은 다스림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도 통치권 혹은 다스림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통치권 혹은 다스림을 기본 요소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통치 혹은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그곳은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임하게 될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한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면 빛이 생겼고 물과 물이 나뉘라 말하면 물과 물이 나뉘었으며 묻이 드러나라 말하면 묻이 드러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낮과 밤에 자리했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과 바다에 자리했으며 땅의 짐승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뜻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뒤로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습을 벌거벗음으로 표현하였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했으나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이 내 몸이 되던 삶에서 이제는 내 이웃은 내 이웃일 뿐이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삶에 있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을 전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처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배경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분배의 문제가 생겼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을 배경으로 공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교회에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의 서로 사랑이 균열을 보인 이유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왕노릇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은 강한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권력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김으로 왕노릇하고 그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높아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금은보화가 질비하며 대궐 같은 집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이 땅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서로 사랑이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모든 사람이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지옥에 가기 싫은 마음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병장수하며 돈만 많으면 심판받을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 말한 롯과 같이 미움이 사무치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곳이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늘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죄와 신약에서 말하는 죄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죄를 깨달아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이때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는 히브리어로 죄를 의미하는 하타와 헬라어로 죄를 말하는 하마르티아가 담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죄를 관역 혹은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역 혹은 표적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관역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않는 것이 노아에게 관역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자손과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자손과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관역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역사는 이들이 모두 관역 밖으로 활 시위를 당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선악과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어 관역 밖으로 활을 쏘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않고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벗어나 관역 밖으로 활을 쏘았다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관역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법을 따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을 관역으로 활 시위를 당기며 살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여러 규정들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관역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나라를 잃은 후에도 잃었던 나라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활을 쏘았지만 누구도 관역에 명중시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명사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이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타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확히 관역을 맞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관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관역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관역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관역은 빛 대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활을 쏘지 않는 자가 죄인이 됩니다. 간음 중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전 바닥에 글을 써서 모인 자들의 죄를 폭로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들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곁에는 간음한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고 그들이 모두 같다는 답을 들은 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옛 관역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들어올린 새 관역에 의하면 그녀의 행동은 정확히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 행동이 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자신의 어둠을 가지고 빛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옛 관역이 아닌 새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야만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관역인 율법이 아닌 새 관역인 예수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이 들려주는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며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에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옛 관역보다 더 높은 기준의 새 관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새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자는 활시위를 당길수록 그의 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폭로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 앞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새 관역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 관역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할 때 많은 죄가 드러남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함이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나의 것을 쟁여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 나누어 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위해 생명마저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늠한 여자와 같이 범죄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어둠이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까? 옛 관역입니까? 아니면 새 관역입니까?